낫겠나이다. 제 수하에도 부하가 있고 종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는 하고 저것을 하라는 합니다. 그들에게 오라는 오고 가라는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다녀갔어도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의 그 언어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면 저는 멈출 것이고,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면 저는 언제든지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그 언어 속에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작고 미미한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남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남다른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요,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공로를 내세우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져있는 행위는 사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수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이 있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멘. 남을 섬기는 것도, 아멘. 주방에 들어가 봉사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맞아. 안내하는 것도 바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작지만 훌륭한 교회,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요? 아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는 바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무슨 말입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핍절하고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아멘.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예수님은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 데살로니가 인의 교인들과 같이 믿음이 없이도, 그리고 사랑이 없이도, 소망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곤고함이 찾아와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견디다가 그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는 견디질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성도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령에 불타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핍박에 앞서서 핍박을 맞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신앙인들이 됐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핍박을 각오한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전복죄로 사형을 당할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영접했고 그리고 숨겨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빌미가 잡혀서 군사들이 그 집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손은 바울 일행을 비밀리에 내어 보냅니다. 탈출을 시키고 그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읍장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치 못하며 왜요? 숨겨두었다가 탈출시켰어요. 바울 일행을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숨겼도다. 결국 야손은 체포됐습니다. 그것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그리고 고통을 이미 각오한 사람이었어요.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믿음이 쉽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